286페이지. 286페이지. 아까 끝나면서 언약자손들의 보호와 형통인데 왜 언약자손들의 범죄 내용이 보호와 형통 안에 들어갈 수 있느냐. 원리적으로 좀 이질감이 있잖아요. 언약자손들이 뭐 기쁨이라든가 언약자손들의 뭐 성공이라든가 언약자손들의 행복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제목이 나와야 좀 상위 주제와 어울리는 듯 싶은데 왜 극단적으로 언약자손들의 범죄하는 장면이 나오는가. 보호와 형통 가운데 이건 매우 신학적으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언약자손들이 범죄하는데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자손들을 보호하고 형통케 하신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은 아주 이 상위 주제와 너무 잘 신학적으로 너무 잘 어울리는 주제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하는 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어떤 때 보면 하나님께서 저주할 자들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축복을 베푸시고 어떤 때 보면 축복을 해야 될 자들에게 저주를 내리시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기 때문에 맞아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성경은 바로 우리 인간들이 한없이 죄도 많고 범죄도 많지만 여전히 언약자손들은 하나님은 어김없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보호하시고 형통하게 하신다. 제가 이렇게 성경을 초기에 이제 교회 개척하면서 가르쳤더니만 어느 나이 드신 장로님이 이제 우리 교회 참 나오시게 됐어요. 나오시게 됐는데 이분이 딱 들어보지만 들으면 맞는 것 같은데 저렇게 가르치면 젊은 사람들이 방종하지 않겠나 해가지고 이걸 얼마나 이런 사실들을 목사님 들으니까 성경적으로는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말을 젊은이들이 함부로 자꾸 얘기를 하게 되면 젊은이들이 범죄를 마음 놓고 할 수 있게 되지 않느냐, 방종하게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목사님이 좀 자제하시는 게 어떠냐고 물어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 범죄도 하나님이 환경을 주어야 범죄합니다. 아무리 죄를 짓고 싶어도 죄를 못 지키게 하시면 못 짓는 거고 또 안 지려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께서 함정에 빠뜨리면 범죄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입니다. 감리교 장로님인데 그걸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그 장로님하고 이제 신학 토론도 하고 그랬는데 원래 신학자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잘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러나 목사님들은 다 신학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지만 언약자손들이 이렇게 형편없이 범죄를 저지르는데도 우리가 개론 공부할 때 남쪽 유다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보다 더 범죄가 심했잖아요. 그런데도 북이스라엘은 망하는데 범죄가 더 극심한 남쪽 유다 다윗 왕조는 안 망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위하여 범죄한 자손들도 보호해야만이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잘 표현된 내용이다. 그럼 어떤 범죄냐면 첫째, 양쪽 가로 1번 바로 유다와 형제들의 공범죄. 유다와 형제들의 공범죄. 그것이 37장에 나와요. 유다와 형제들이 함께 여기서 유다를 별도로 빼놓는 이유는 뒤에 조금 내려가면 유다의 단독 범죄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다른 형제들이 다 공통으로 공범죄를 저지른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유다의 단독 범죄가 나오죠. 그러면 우선 첫 번째 유다와 형제들의 범죄 가운데 37장 1절로 4절 보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요셉에게 깊은 사랑을 베풀어주는 내용이랍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셉은 라헬이 첫 아들을 낳은 아들이죠. 그것도 하란에서 낳았으니까
베냐민은 이제 오다가 나왔지만은, 요셉은 일찍이 하란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야곱이 엄청 그 요셉을 사랑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요셉이 37장 5절로 11절에 보면 꿈을 꾸어요, 요셉이. 그래서 여기서 요셉의 꿈은 계시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구약 시대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 방법 중 하나예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말씀으로도 계시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 섭리로도 계시하지만 꿈으로도 계시를 했거든요. 요셉이 꾼 꿈은 계시적인 꿈이죠. 장차 요셉이 할 수 있는, 해야 할 일을 미리 꿈으로 보여주는데, 잘 아시다시피 거기 5절로 8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그들의 곡식단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자기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 이야기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형제들의 곡식단들이, 11개의 곡식단들이 자기 곡식단에게 다 절을 하는 꿈을 꾸게 돼요. 그런 꿈을 꾸는가 하면 그 다음 9절로 11절에 보면 288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줄, 요셉이 또 꿈을 꾸고 형들에게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 달, 어머니, 아버지죠. 11별, 형제들입니다. 형제들과 어머니,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하는 그런 꿈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꿈들이 모두가 다 하나의 계시적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미리 계시해 준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꿈을 꾸고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얼마나 얄미웠겠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도 얄밉지만은 꿈을 꿔도 꼭 얄미운 꿈만 자꾸 꾸니까 형제들이 다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런데 37장 12절로 17절에 보면 요셉이 아비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가 문안을 합니다. 다른 형제들은 전부 양치러 들판으로 보내는데 요셉은 아버지 곁에 놔뒀어. 아버지 곁에. 사랑스러우니까 내보내지 않고. 어느 날 아버지가 아들들이 궁금하잖아요. 이 양떼들을 잘 돌보고 있나? 아니면 맹수떼들이 침범해 오지 않나? 안 그러면 나는 번식을 하지는 않았나? 여러 가지로 궁금해서 요셉을 이제 형들의 목장터로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가서 이제 문안을 하려고 가는데 저 산모롱 언덕에서 이제 누구 하나가 이렇게 걸어오니까 아장아장 아이가 걸어오니까 형들이 보내니까 야, 저 요셉 아니냐? 하고 요셉을 알아봅니다. 요셉이 온다는 사실을 알고 형들이 이제 궁리를 하잖아요. 야, 저거 도울까? 죽일까? 살릴까? 미운 놈, 꼼쟁이 온다! 하면서 이제 참 괴로워합니다, 형제들이. 그러자 결국 결론은 18절로 24절에서 형들이 찾아온 요셉을 물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샘인데 물이 다 말라가지고 구덩이만 남았어요. 거기다가 요셉을 가둬버린 거죠. 죽지는 않죠. 가뒀는데 그때 37장 25절로 28절에 보면 291페이지 유다가 동생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에게 팔아 넘기는 내용이 납니다. 유다가 바로 요셉을 갖다가 웅덩이에다가 그냥 해놓는 게 아니라 이스마엘 사람에게, 이스마엘 사람들이 이제 그게 옛날 이스마엘은 이삭이 낳기 전 자기 할아버지, 그러니까 큰할아버지 아니에요. 야곱의 큰할아버지가, 아니 야곱이 아니라 요셉의 큰할아버지가 이제 자손을 낳은 이스마엘 자손인데 그 사람에게 요셉 저를 차라리 팔아버리자. 그러니까 형제들이 자 웅덩이에다가 가둬놓으면 뭐 할 거예요? 팔아버리면 돈도 받고 수입이 괜찮을 것 같으니까 그러자 해서 유다하고 형제들이 다 공모해가지고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이런 장면들은 장차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삼수에 팔린 내용들을 연상케 하는 거죠. 하나의 모형입니다. 그림자이고. 그래서 요셉이 결국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사람 장사예요. 그들에게 팔아 넘어갑니다. 그래서 38장 6절로 11절에 보면 유다는 두 아들이 죽자 죄송합니다. 사람에게 팔아 넘겼어요. 그런데 형제들이 요셉에 대한 것을 아비 야곱에게 속여 말하는 장면입니다. 팔아 넘기고 나서 이제 아버지에게 가야 되는데, 형제들이 가야 되는데 요셉이 없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이 이제 공모하기를 가다가 요셉의 옷을 팔아 넘길 때 요셉의 옷을 벗겨가지고 그 옷을 가지고 가다가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갖다가 다 옷에다 발라가지고 그 옷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갑니다. 가서 이 형제들이 아버지 이게 요셉의 옷 아닙니까? 그래요. 맞구나. 우리 요셉의 옷이로구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옷이 오는 도중에 길가에 이렇게 너질러 있어서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통곡을 합니다. 내 아들 사랑하는 요셉이 맹수에게 물려갔다고 생각하고 보고 싶은 요셉을 위해서 울며 통곡하는 장면이 바로 6절로부터 11절에 쭉 소개되죠. 이런 범죄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를 이렇게까지 속여먹는. 어떤 사람은 야곱이 아버지를 속여서 복받았기 때문에 그 벌로 자기도 아들들에게 속임을 당한다고 그렇게 해설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너무 비약이고요. 역시 언약 자손들이 그렇게 범죄했어도 하나님은 그 범죄와 관계없이 그 자손을 보호하고 형통케 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시는 좋은 계시 모습임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가 유다의 단독 범죄. 유다의 단독 범죄. 38장이죠. 37장에는 유다와 형제들이 공범죄인데 같이 공동으로 범죄한 건데 38장에는 유다가 단독적으로 범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이런 걸 논리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이 저도 이렇게 강의하면서도 이걸 어떻게 이렇게 정리했을까 나도 궁금한 때가 참 많아요. 지금 앞에서는 요셉을 팔아먹고 아버지를 썩여먹는 죄아니에요. 근데 바로 와서는 유다는 가나안 사람의 딸을 아내로 취해 아들을 낳는 유다가 아까 레아가 낳은 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 유다라고 그랬죠. 그 유다를 하나 기억해 두시라고 그랬는데 이런 경우를 이제 의식하면서 제가 기억해 두라고 그랬어요. 유다가 가나안 여자, 가나안이란 말은 가나안 여자는 함의 후손입니다. 유다는 셈의 후손이고, 그러니까 셈의 후손이 함의 후손을 아내로 맞아들이면 안 돼요. 셈의 후손 유다는 언약 자손이기 때문에 셈의 후손에게서 아내를 취해야 되는데 함의 자손인 가나안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이런 범죄 행위를 하게 되고, 그 다음 38장 6절로 11절에는 유다는 두 아들이 죽자 며느리를 친가로 돌려보내는 내용이 나옵니다. 갑자기 유다가 아들 둘을 낳는데 그만 아들이 죽어요. 두 아들이 딱 죽으니까 며느리 다말을 이제 친가로 너 친가에 가 있어라. 아들 다 죽었으니까, 아들 둘이 죽었으니까 이제는 도저히 어떻게 해결책이 없으니까 아들이 나와서 클 때까지 친가에 가 있어라 해서 친가로 보내는데 12절로 19절에 보면 38장 12절로 19절 유다는 아내가 죽은 후에 변장한 며느리 다말을 범하는 내용이에요. 다말이 길가로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아무 소식이 없어요. 시아버지가 이러라 저러라는 말도 없고 아무 소식이 없으니까 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소식이 들어갔어요. 유다가 며칠 날 농장으로 가서 추수하기 위해서 이제 거리를 지나간다. 그래서 지나가는 길목을 딱 지키고 있었습니다. 다말이라는 며느리가 어떻게 변장을 하고 딱 아주 거리의 여자로 변장을 하고 이렇게 갔는데 유다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거리 여자가 있으니까 슬슬 건드렸어요. 건드려가지고 자기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그 여자를 범하고 말았답니다. 범하고 나서 도장, 끈, 그리고 하나는 지팡이? 서너 가지의 약조물을 주고 헤어진 거예요. 헤어졌는데 가서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유다가 소식이 없자 유다에게 시아버지에게 소식이 들려왔어요. 당신의 며느리 다말이라는 여자가 아이를 가졌단다 하는 소문이 들리니까 시아버지가 열받잖아요. 이게 건방지게 가서 수절하고 있을 일이지 어느 놈하고 장난을 치고 아이를 가졌나 싶어가지고 막 다잡고 난리를 치고 사람을 보내고 그러니까 끌려왔어요. 이제 이 다말이 시아버지 앞에 끌려와서 너 누구의 아들이냐고 난리를 치자 다 이 물건의 주인입니다 하고 꺼내니까 자기가 주고 끈과 그 다음 지팡이, 도장 이게 다 쏟아져 나온다. 그래서 그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그게 이제 복음서 첫 주에 나와요. 족보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 이런 장면을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그걸 고치려고 족보를 고치고 싶어가지고 자기들은 아주 깨끗한 족속이고 거룩한 민족인데 어떻게 우리 조상들이 이렇게 더러운 짓을 할 수 있나, 이건 아니다 해서 그걸 고쳐가지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그래도 다말은 며느리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고쳤는지는 모르겠어요. 또 어떻게 고치려고 했는지는 모르고. 어쨌든 이런 범죄 행위가 성경에 적나라하게 나온다는 것은 이제 이해가 가시죠. 왜 언약 자손들의 범죄 행위를 보호와 형통 주제 안에 집어넣어야 되는가. 보호와 형통이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의 선한 행위의 공로로 하나님께서 보호해주고 형통해주는 게 아니라 은혜로 보호해주고 형통해준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거저 아무 대가 없이 공짜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보호하고 형통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태도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을 할 때 그냥 다른 사람처럼 유다는 베레스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나가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치부를 그대로 드러낸단 말입니다. 유다는 며느리라고는 안 넣었어요. 날 들어서는 며느리라고 넣을 것 같아요. 며느리 다말에게서 그래서 쓰겠는데 며느리란 말은 안 넣지만 다말이 며느리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그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이렇게 나간다 이 말이에요. 한 서너 건이 나오죠. 그 건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더러운 치부를 다 입으시고 오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는 말은 인간의 더러운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고 오셨다는 내용입니다. 근데 신학자들이 이런 것까지 의논해요. 예수님의 육체가 거룩하다. 그래서 이제 서구 신학자들이 정리를 하기를 예수님의 양성해가지고 인성과 신성인데 인성은 참 인간이고 참 신이시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참 인간이란 말은 우리 인간과 다른 인간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육체에 죄가 없다. 예수님은 죄 없는 육체를 지니셨다. 그러면 죄 없는 육체라면 제3의 인간을 이루셨다는 얘기인가?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고 이제 그런 문제로 왈가왈부어 신학 토론을 하면서 아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예수님이지만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입으셨다. 그러면 그 인간의 죄를 대신 입으실 때가 언제냐?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입었느냐?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될 때 입었느냐? 출생할 때 입었느냐? 안 그러면 공생이 나올 때 입었느냐? 다 각각 달라요. 다 각각 신학자마다. 언제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당신이 대신 걸머졌느냐? 그러니까 구약시대 보면 내가 죄를 졌으면 양을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제단 앞에서 내가 안수해서 내 죄를 다 전가시키지 않아요. 그런 일을 예수님은 언제 우리의 죄를 인수받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정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잉태됐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죄를 입는 출발이에요. 그래서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출생할 때도 물론 우리 인간의 죄 있는 몸과 같이
같은 몸으로 출생하신 거고, 잉태도 죄 있는 몸으로 잉태된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죄를 대신 걸머지기 위하여 우리 인간의 육신과 같은 이런 몸을 입으셨다. 따라서 잉태될 때 벌써 죄가 전가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그런 더러운 다말 며느리의 몸을 통해서 출생한 자식도 있고, 그 다음 또 나오죠? 또 누구예요? 유다만이 아니라 희생라. 누구죠? 희생라합을 통해서. 그 희생라합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나오는데 그냥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런 게 뭐 이름 안 외우더라도. 그렇게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그런 불순한 일들을 두드러지게 기록하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죄가 관영하고 더러운 범죄를 저지르지만 예수님이 모든 죄를 대신 걸머지시고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러 오셨다는 사실을, 그게 보호와 형통이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게 성경에 어디나 그래요. 어디나. 그래서 단독 범죄도 나오는 것. 그래서 유다는 아내가 죽은 후에 그렇게 다말을 보는, 며느리를 보는 그런 정말 불운한 일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한쪽 가로 두 번째, 여기죠? 한쪽 가로 두 번째. 2번. 요셉의 시험과 사죄. 시험과 사죄. 죄를 용서해 준다 이 말이죠. 39장부터. 네. 39장에서부터 45장까지. 자, 보세요. 자, 이렇게 유다와 형제들이 공범죄를 짓고 유다의 단독 범죄를 저질러도, 언약 자손들이 이렇게 범죄를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고 형통치 위해서 요셉으로 하여금 형제들을 시험하게 하고, 시험해서 결국에는 형제들을 다 용서해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죄하는 것은 용서해 주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면, 율법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면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이 율법이 만들어져요. 정죄 기능은 계명이에요. 계명은 전부 정죄 기능이죠. 그 다음 사죄 기능은 뭐냐면 규례예요. 계명과 규례. 규례는 제사 드리는 규례, 성전 규례, 제물 규례, 제사장 규례, 제사 규례죠. 이 규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한 율법이고, 정죄 기능은 계명, 십계명을 비롯한 율례 나오죠. 백성들의 생활법, 또 뭐 십계명, 뭐 우상을 섬기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뭐 등등. 이거 범하면 죄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계명에 의해서 정죄당한 자들을 규례로 다 용서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렇게 범죄한 언약 자손들의 죄를 사죄해 주잖아요. 용서해 주잖아요. 그래서 정죄 기능과 사죄 기능을 통하여 어떻게 보호받고 형통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된다는 사실을 지금 잘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요셉의 역사, 유다의 이스라엘 자손들의 역사, 이 역사 속에 복음의 핵심 내용이 듬뿍 어디나 가득 차 있어요. 결국에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들이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복음이다 하면 복음은 은혜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양육할 때도 칭음, 이것도 은혜죠. 그 다음 건덕의 복음도 서로 사랑으로 다 갚아나가는 거기 때문에 은혜라고 볼 수 있고, 아야 갈라디아서는 은혜의 복음이라고 나오잖아요. 그 은혜의 복음이 뭐냐면 율법 안에, 계명 안에 다 가두어 놨다가 용서해서, 규례로 용서해서 의인되게 만들어가는 거. 그게 율법이란 말입니다. 율법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죄인 되게 했다가 용서해 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 가운데 첫 번째가 요셉의 애굽 순환. 요셉의 애굽 순환이죠. 순환. 이게 이제 39장
39장에서부터 40장까지 나와요. 자, 어쩌면 이렇게 방불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순환을 당해야 되잖아요. 그러듯이 형제들이 다 언약 자손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언약 자손들을 대표해서 요셉이 애굽에서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애굽으로 팔려가서 종노릇 하지요. 종노릇 하다가 누명을 입고 감옥에 들어가죠.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에는 고생을 하다가 결국에 애굽의 총리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낮아졌다가 높아지는 거죠. 요셉이 애굽에 가서 정말 종으로 낮아지고 감옥에까지, 예수님도 감옥에까지 가셨다고 그러잖아요. 가장 낮아지셨다가 높아지는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분은 하늘 보좌에 앉아서 높아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다 구원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그러듯이 요셉도 결국에는 종으로 감옥까지 낮아졌다가 애굽의 총리가 되므로 언약 자손들이 다 구원을 받아 보호를 받고 형통하게 되지는, 아버지까지 다 애굽으로 가서 흉년을 피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죠. 다 아시는 얘기니까 간단 정리하십시다. 39장 1절로 6절에 보면 요셉이 고용된 애굽인 집에 여호와께서 복을 내리심. 요셉이 가서 종로로 사는 그 집에 계속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하여 복을 그 집에 내렸다. 그러니까 결국 왜 그러느냐면 언약 자손을 보호하기 위해서거든요. 예를 들면 요셉이 종으로 갔는데 자꾸 그 집이 망하고 여러 가지 우환이 있고 고통이 다가오면 요셉이 그 집에서 보호받지를 못하잖아요. 근데 요셉이 들어오자마자 그 집에 모두가 형통해지니까 요셉을 떠받친다 이 말입니다. 야, 너 우리 집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이 너무나 좋은 일이 많다 해가지고 온통 집안 열쇠까지 집안 모든 일을 다 맡아버렸잖아요. 요셉이 신임을 얻어가지고. 그렇게 요셉이 보호받는 장면이 거기 나오고요. 그 다음 19절로 23절에 보면 요셉이 처의 말을 들은 주인에 의하여 투옥을 당하는, 요셉이 너무나도 이제 영특하고 지혜롭게 생기고 미남으로 생겼던가 봐요. 꽃미남으로. 요셉이 이제 가정일을 하니까 안방에 이제 볼 일이 있어서 안방에 들어갔더니만 안방에 있던 그 주인 마누라가 결국은 요셉을 유인하려고 하다가 요셉이 고함을 지르고 도망쳤잖아요. 도망을 치는데 그만 마침 옷 매무새를 잡아가지고 요셉의 옷이 벗겨져가지고 요셉은 당하고 요셉의 겉옷이 이제 주인 마누라의 손에 들렸는데 그걸 가지고 완전히 자기 남편에게 요셉 저놈 나쁜 놈이라고 뒤집어 엎는 거죠. 이놈이 대낮에 날 겁탈하려고 들어왔다. 뭐라고? 얘 증거물이라고. 그러니 바보 같은 남편은 그걸 믿을 수밖에 없죠. 죽이니 살리니 하다가 결국 요셉을 감옥에 집어넣잖아요.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거죠. 욥도 까닭 없이 고난당했다고 그러죠.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까닭 없이 이유 애매히 우리들의 죄 때문에 대신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언약 자손을 보호하고 형통해가는 과정에 정말 우리들은 말할 수 없이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이지만은 우리 대신 순환을 겪는 그런 여건이, 그런 일들이 있기 마련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요셉의 순환이 있고 우리의 정말 보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이 따르게 됐다 하는 걸 모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40장 1절로 8절에 보면 요셉이 갇힌 감옥에서 애굽 왕의 두 관원장이 꿈을 꾸는 그런 내용입니다. 요셉이 애매히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같은 감옥 안에 그 당시 애굽의 두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죠. 이 관원장이 뭘 잘못해가지고 같이 감옥에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두 관원장들이 다 꿈을 꿨대요. 그래서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해 주잖아요. 해석해 주는데 술 맡은 관원장에게는 너 앞으로 3일 후에는 다시 복직하겠다라고 꿈을 해석해 준 거예요. 근데 그대로 된 거 아닙니까? 너는 떡 맡은 관원장, 너는 3일 후에 죽는다. 그대로 죽어버리고.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해서 왕궁에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바로 왕이 꿈을 꾸고 괴로워하는 거죠. 일곱 이삭이 딱 나왔는데 처음에 막 아주 탐스럽게 생긴 참 익은 이삭이 머리를 구부리고 탁 나타나는데 갑자기 빼빼 마른 쭉정이 이삭 7개가 뜨면 그걸 다 잡아먹는다 이 말이죠. 아주 잘 익은 이삭을. 조금 있다 또 꿈을 꾸는데 막 아주 토실토실하고 기름진 뭐예요? 말이든가 뭐예요? 소죠? 소. 기름진 소가 아주 살진 소가 딱 7마리가 나타나는데 어서 비리비리한 7마리 소가 나타나서 다 잡아먹은 거예요. 얼마나 불리하겠어요. 이 꿈이라는 것이 흉측해도 끝이 좋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좋은데 끝이 영 불길하단 말이에요. 그러니 왕이 잠이 올 리가 있습니까? 전국에 방을 내려가지고 다 술객들을 불러들이고 꿈을 해석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무슨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아무도 없으니까 괴로워하고 몸부림치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제가 과거에 감옥에 있을 때 그 히브리 소년 하나가 있었는데 아주 그 소년이 해석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려오라고 해서 요셉이 이제 바로왕 앞에 선 거 아니에요. 네가 꿈을 해석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나는 해석할 수 없지만은 내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면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해석해 보라. 이 시간을 얻어가지고 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혜를 얻어서 왕에게 나가가지고 앞으로 7년 동안 대풍년이 됩니다. 그런데 풍년 때에 정말 지혜를 써서 잘 하기만 하면 그 뒤에 7년 흉년이 오는데 그때에도 백성들을 다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턱 치면서 왕이 혼탁하는 거죠. 야, 여봐라. 당장 내가 이 나라의 제2인자가 되거라 하고 딱 요셉을 총리 자리에 앉잖아요. 네가 다스려라. 나는 뒤에서 보기만 할 거예요.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돼가지고 아니나 다를까 대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옵니다. 여기저기에다 창고를 짓고 가득 창고를 짓고 남는 곡식을 전부 다 저장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7년 딱 지나니까 흉년이 오기 시작하는데 먹을 게 어디 있어요? 흉년 오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 게 나오는데 41장에 307페이지 나오죠. 총리에 오른 요셉. 요셉이 순환을 겪더니만 총리에 올랐다. 그러니까 요셉의 순환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과 그 다음 요셉의 총리에 오른 것은 높아지심.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양성, 신학에 보면 기독론에서 그리스도의 양성 문제가 나오죠. 양성이 뭐냐면 높아지심과 낮아지심, 신분. 그리고 예수님의 양성은 인성과 신성이신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높아지심과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낮고 천한 인간 세상에 오셨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영광의 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높아지신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를 주에서 구속해 줘서 정말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와 형통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에게는 요셉의 낮아지심과 높아짐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그 요셉을 모형적으로 그림자적으로 역할한 요셉의 사역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 땅 위에 오셨다가 하늘 보좌와 영광의 자리로 높아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가 용서받고 언약 자손들의 보호와 형통함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보장받는 것이다 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41장 1절로 8절에 보면 애굽의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고 번민하죠. 이거 다 아시는 거죠. 복직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하는 장면도 나오고 그 다음 309페이지에 41장 14절 24절 바로가 옥에서 나온 요셉에게 꿈 내용을 말하여 주는 내용이고
25절로부터 36절까지는 요셉이 바로에게 꿈을 해석해서 궁금증을 풀어주는 내용. 그 다음 37절로 45절은 바로가 요셉을 총리에 세워서 애굽을 치리하게 만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 46절로 57절 요셉의 꿈 해석대로 7년 풍년 후에 흉년이 시작되는 내용이 나오고요. 자, 이쯤 돼서 이제 흉년이 계속되니까 3번 나오죠? 3번. 여기에 대한 3번입니다. 요셉의 시험과 사죄. 3번. 형들을 시험하는 요셉. 형들을 시험하잖아요, 이제. 형제들이 양측팔로 오죠? 양측팔로 하는데, 형제들이 아직도 자기를 미워하는가, 또 마음에 뉘우쳐서 사람이 되지 않았나, 이런 걸 이제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42장 1절로 5절에 보면 3장 315페이지 야곱이 곡식을 구하려고 아들들을 애굽으로 보내죠. 자, 여기 애굽 안에 애굽이 흉년이 되니까 여기도 흉년이 들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셉이 없으니까 여기는 요셉이 있어서 풍년에 곡식을 많이 저축해 놨지만 저장해 놨지만 여기는 그런 일이 없잖아요. 흉년이 하니까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이제 소문을 들으니까 애굽에는 곡식이 많아서 훌륭한 총리가 들어서 가지고 경제 정책을 잘 써가지고 곡식이 풍성해서 돈만 가지고 가면 사올 수 있다더라. 야곱이 그걸 알고 형제들을 애굽으로, 아들들을 애굽으로 곡식 사러 보낸 겁니다. 그 장면이 지금 여기 소개되고 있죠. 그 다음 6절로 17절에 보면 315페이지 요셉이 곡식을 사러 온 형들을 시험하려 옥에 갖다 가두어 놓습니다. 전부. 자, 이거 정말 다 답답한 일 아래에서 지금 형제들은 지금 요셉인 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6절로 13절에 보면 그 16페이지 중간쯤 보면 6절로 13절 나오죠. 요셉이 곡식을 사려고 와서 땅에 엎드려 절을 하는 형들을 모른 척하고 정탐꾼들이라 하니까 형들이 신분을 말하면서 변명하는 내용이 거기에 소개됩니다. 참 묘한 장면이 이루어지죠. 요셉이 어렸을 때 볕단들이 자기에게 절하고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계시가 온 거죠.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장차될 일. 지금 첫 번째로 형들이 와서 떡주거니 엎드려서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알려준 계시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 얘기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단편적으로 지엽적으로만 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인생이 여기서 여기에요. 예를 들어서 1939년도 태어나서 내가 죽는 나이가 2030년이라 하십시다. 2030년까지 산다는 얘기가 아니라 가정을 하십시다. 2030년까지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정해놨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살다가 내가 정말 돈이 없어서 중학교를 못 갈 때 날마다 울고불고 했다. 절망하고 죽어버렸다. 내가 자살해버렸다. 그게 어리석은 거다 이 말이에요. 아까도 말했지만 아버지가 돈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그림쟁이라면 여기 화가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화가가 안 되고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을 깨달은 하나의 메신저가 됐다 이 말이에요. 이 엄청난 진리의 보화를 전할 수 있는 메신저로서 내 인생을 하나님이 이끌어가기 위하여 아버지가 돈 많으면 나를 파리로 유학을 보냈다면 조용남이처럼 명화를 그렸다가 소고랑 차고 감옥에 들어갔을지 어떻게 알겠어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절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절망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생각해서 아버지의 사랑받는 생활이 하루아침에 애굽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요셉이. 그래도 요셉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바로왕 앞에 가서 나는 해석할 수 없으나 내가 섬기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면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첫
악행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도 내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 유리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결국 총리의 자리에 올라서 형제들의 넙죽한 절을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나를 그렇게 정해놓으시고 이 자리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결국은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에 팔려 종이 되게 만들었구나.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도 들어가게 하셨구나. 그러므로 요셉의 모든 삶은 결국 결과적으로 볼 때 다 긍정적이고 아름다운 일들이었구나. 이것이 우리가 내 생애를 해석하는 해석 능력이고 해석의 원리고 또 역사 해석의 기본 원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우리 그런 말 잘하죠? 사람은 관뚜껑 덮어봐야로 그러잖아요. 결국 인생의 내 개인의 종말은 관뚜껑 덮는 날이 그게 결론입니다. 그때 가서 야, 이분은 성공적으로 산 분이야. 이분은 실패작이야.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는 거지. 중간중간 살면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콧받치고 그냥 괴로워하고 몸부림치고, 이것은 성경을 공부하는 자들의 하나님의 언약 자손들의 올바른 자태가 아니다.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거죠. 그러나 우리는 늘 마음속에 내 판단으로 볼 때 좋은 일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론집을 다 이제 2014년도 얼마 안 됐잖아요. 2014년도 5월 달에 이제 마지막 다 출판을 딱 하고 나서 그때 자판기에서 내가 손을 떼면서 마무리할 때 뭐라고 그러냐면 여한이 없다라는 말이 주로 거기 많이 나오는데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더 살려두시면 이제는 귀로 듣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이렇게 귀로 듣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눈으로 보며 살고 싶습니다. 그걸 어디서 발견했냐면 욥기에서 발견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너무나 인간적으로는 가혹한 기도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런 기도를 할 때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이 정말 한국교회에 쫙 잘 퍼져가지고 모든 목사님들이 맞다, 이게 진리다 해서 온 목사님들이 마음과 뜻을 함께 모여서 교파도 무엇도 교회도 다 초월해서 온전히 진리를 위해서 정말 한국교회가 확 달라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 이런 정경만을 상상을 하면서 내가 그런 기도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호와 형통한 일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험난한 일도 있다는 것을 그때는 깊이 생각은 안 했어요. 욥도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할 때까지는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자식도 죽고 재물도 망하고 자기 몸도 병들고 아내도 저주하고 나가버리고 혹독한 현실을 겪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다시 배나 더 많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나서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보나이다. 내가 귀로만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내 눈으로 봅니다. 라고 욥이 고백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나도 하나님 이제 눈으로 보고 살고 싶다 했다면은 혹독한 과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어려움이 있어도 이건 당연한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기도하게 하셨으니까 기도대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욕도 먹을 수 있고 비난도 들을 수 있고,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거 지나고 나면 결국 이거 올 거 아니에요. 반드시 온다. 그래야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공부하면 사관이 뚫려버려요. 사관이 달려. 역사관이 바뀌어져 버려요. 완전히. 그러니까 부정적으로 보던 역사가 완전히 긍정적으로 확 바뀌어져 버린다 이 말입니다. 오늘 또 신문에 딱 보니까 오바마가 누구야? 위생인 사람 대통령 나오더라. 이슬람 갖다가 막 그냥 욕을 하니까 오바마가 한마디 한 거예요. 큰일 났구나. 이제 미국 내에 이슬람 세력과 백인 간에 엄청난 갈등이 벌어질 거예요.
난 그런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한국의 문제가 크잖아요. 미국이 불안하면 한국도 불안해지잖아요. 근데 내 눈에는 그거 어떻게 봐? 역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 가겠구나. 서구 문명은 망해요. 난 미국이 미워서 망하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경이 서구 문명이 망하고 세계 문명, 동양 문명이 이제 빛을 발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중국 누구예요? 시진핑? 가끔은 가다가 코너에 몰려서 고통을 겪지만은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뭐 김정은이가 요즘 뭐 핵폭탄 더 많이 만들었다는데 그것도 겁낼 것도 없고요. 다 그런 것들이 더 아름답게 유용하게 바뀌어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그 역사를 보는 시각이 다르다 이 말. 현실을 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가 볼 때 큰일 났네 이거 이러다 미국 저렇게 되면 한국이 불안한데 김정은이가 또 핵폭탄 터뜨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까지면 불안하죠. 야 이거 그냥 애들 데리고 호주로 이민이나 갈까 안 그러면 카나다로 이민이나 갈까 이런 생각할 수 없게 피해야죠.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역사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지 아니냐면 늘 불안하죠 우리에게. 그러니까 역시 요셉의 사건을 보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언약 자손들을 번창케 하기 위해서 그 자손들을 보호하고 형통케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언약 자손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이름, 명예를 위해. 그 이름을 위한단 말이 명예를 위한 거예요. 명예. 명예가 뭡니까? 이름의 영광스러움 아닙니까? 그게 명예인데 당신의 이름에 대한 명예를 위해서 당신이 언약 자손들을 보호하고 형통케 해야 된다는 거 확실히 믿으니까 셈의 장막에 이제 야벳 족속들이 이제 장막에 거하리라고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 이루어지죠 반드시. 그런데 아직도 야벳 족속들의 박사들에게 의존해서 서구 신학자들에게 의존해서 서구 신학자들이 써놓은 신학서적이 그것이 다있냐. 한국교회가 아직도 서구 신학자들에게 매여 있잖아요. 논문 쓰라 하면 칼바르트가 뭐라고 했고 무슨 뿔트만이 뭐라고 했고 계속 서구 신학자들 박종용 박사가 뭐라고 했다는 건 그건 국내에서나 유치하게 생각하는 거죠. 박용현 박사가 뭐라고 했다. 그거 훅노트로 달면 별로 권위가 없어요. 다 알지 못한 꼬부란 말씩 쫙 해서 딱 누구누구 칼바르트가 그다음 물투마니 그냥 바르트가 이런 식으로 해서 쫙 훅노트를 달아야 됐어. 그래서 학위를 주고 아직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국 교회가 그렇게 의존하고 있잖아요. 한국의 이 엄청나고 아름다운 진리가 명명백백 다 드러났는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드러났는데도 아직도 서구학자들을 의지한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나는 아까도 이정춘 목사님이 우리 박윤민 목사님을 듣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참 이런 자리가 마련됐다는 게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고 나는 생각해요. 이게 한국교회 역사의 한 획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하거든요. 열심히 하잖아요 지금 제가. 내 생전에 이렇게 강의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하루에 6시간 7시간 좁은 날은 8시간까지 했다니까요. 한번 쳐드려요. 진짜 나는 이 불길이 왕성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타오르는 이 불길이 경기도를 태우고 이 불길이 전국을 태우고 이 불길이 중국과 인도, 동남아, 중앙아시아 쪽으로 불길이 번졌으면 하는 간절한 기도를 늘 하고 삽니다. 진짜 목사님들 너무 분명하잖아요. 너무너무 정말 자스트란 말이에요. 자스트. 너무 다 꽉 들어맞는다 이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부정하냐 이 말이에요. 부정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면 됐지. 안 그래요? 이 진리면 됐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성경만큼 권위 있는 책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니체의 글이 소크라테스의 글이 아니에요. 어떤 천하에 없는 신학자가 썼어도 그건 사람의 이론이에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과 비교해서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요셉의 순환이 결국 형제들을 구원하는 하나의 전초가 됐다는 사실은 너무 분명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은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시는 놀라운 전초 역사였다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새기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2장 18절로 25절 요셉이 뉘우치는 형제들에게 조건부로 곡식을 허락합니다. 감옥에 다 가둬놔 버렸어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감옥에서 이제 뉘우치잖아. 야, 봐라. 나 그때 내가 팔지 말자고 했잖아. 그런데 왜 팔아가지고 그 죄가 우리에게 지금 오는 요셉 인실도 모르면서 그게 이제 항상 머릿속에 죄의식으로 남았을 거 아니에요. 예? 안 그래요? 그러니까 너 인마 너놈들 이 나라 정탐하러 왔구나 하고 다 갖다 감옥에 실어넣어 버리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정말 어렵게 되냐. 야 인마 그때 동생 팔지 말자니까 왜 팔았어. 이게 주들끼리 서로 이러는 거예요. 그러자 꺼내가지고 요셉이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뉘우치고 있어요. 잘못을. 그래서 형제들에게 조건부로 곡식을 다 허락합니다. 조건 다. 가서 이번에 가서 이 곡식 다 먹거들랑 이 다음에 올 때는 동생이 너희 집에 하나 있다며 베냐민은 안 따라왔단 말입니다. 요셉의 동생 베냐민은. 그러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다음에 올 때는. 그리고선 곡식을 돌려보내는데 곡식자루에다가 전부 돈을 다 가지고 온 돈을 다 집어넣어가지고 곡식을 줬잖아요. 한동안 간 다음에 뒤에 부인들을 내쫓아가 이놈들 주인의 소중한 은잔을 도둑질해가 가서 이제 가지고 다 붙들어왔잖아요. 예? 이런 시험 과정을 정말 돌이켰는지 안 돌이켰는지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지 안 향하는지 이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죄 중에 살고 있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은 시시각각으로 시험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도 시험을 주고 이삭에게도 시험을 주고 그래 다 시험을 주잖아요. 야곱에게도 시험을 주고 그런데 그 시험을 주고 시험에 합격하도록 해주시고 이기지 못할 시험 낙지할 수 있는 시험은 절대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 얼마나 고마워요. 자 우리가 시험을 보면 합격은 되니까 낙지는 안 돼요. 왜? 해답을 가르쳐 주니까. 따라서 하나님이 시험하는 거 겁내지 말라. 아멘. 아무리 불시험이 와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준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어야 시험이 와도 이끌어지지 않는다니까요. 어디 징징대면서 가서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 그래서 나는 교인들한테 그랬어요. 그냥 살다가 잠잘 곳도 없고 먹고 살 양식도 없으면 그냥 굶어 죽을 각오를 해버리라고. 굶어 죽는다고 해버리라고. 절대 작은아버지도 찾아가지 말고 큰아버지도 찾아가지 말고 형제들도 찾아가지 말아라. 그냥 굶어 죽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럼 누가 답답해요? 굶어 죽어버리면. 그걸 아니까 내가 굶어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 굶겨 죽여요. 절대 안 굶겨 죽여요.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길러 먹일 것 준다고 그랬잖아요. 공중에 나는 새 하나님이 떨어뜨리지 않으면 절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아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화파도 하나님이 입히시는데 너희일까 뭐냐 항차. 근데 늘 읽으면서도 그건 성경이고 현실은 아니야. 그러면 성경 공부 뭐더러 해요? 성경대로 안 믿을 바에야 성경 알면 뭐예요? 그냥 죽어도 한번 믿어보자니까요. 성경대로. 죽어도 믿어봐요 그냥. 그것이 나의 지금의 현실 생활이에요. 지금도. 죽어도 난 성경대로 믿고 살다가 죽겠다. 서령 하나님이 죽이면 죽는 거지 그거. 안 그래? 그것이 성경을 배우는 우리들에게 와지는 확신이란 말입니다. 확신. 그래서 요셉이 형제들을 다 그렇게 뉘우치도록 만들어가요. 그 다음 26절로 38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의 보고를 듣고 나서 힘이 필요합니다. 또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갔잖아요. 가가지고 우리가요 가가지고 갔더니만 우리들도 정탐꾼이라고 감옥에다 집어넣잖아요.
그래서 사실대로 다 얘기했어요. 우리는 12형제인데 형제 하나는 없고 죽었고, 어떻게 주들이 팔아먹었다 소리 못하죠. 죽었고, 그 다음 동생 하나가 있는데 지금 아버지 곁에 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동생이 있습니다. 나 같으면 그래, 그 형제 아이나 이름은 뭐냐라고 물었을 거예요. 그것도 안 묻더라고요. 죽었다니까 그냥 죽은 걸로 그냥 끝내요. 어떻게 죽었냐?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냥 맹수들한테 한번 물려가지고 죽었을 거예요. 죽은 것 같아요. 그 옷이 뭐 피부 굳어가지고 그렇게 됐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으면 야, 이 자식들아, 너희들 한번 시험 한번 더 거쳐야 한다. 이랬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아버지한테 얘기하면서 이제는 베냐민 데리고 가야 곡식 사오지, 안 그러면 못 사옵니다. 우리를 시험하기 진짜로 그런가 확인하는가.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 살아있느냐고 묻던데요. 그래, 그러냐. 그래가지고 이제 곡식을 먹고 양식을 먹고 다 떨어졌잖아요. 또 곡식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아버지 할 수 없어요. 이번에 베냐민 안 데리고 가면 곡식 못 사와요. 그러니까 야 이놈들아, 왜 베냐민이 있다고 얘기를 해? 아무 소리도 말지. 아버지는 그럴 거 아니에요. 베냐민 있다 소리 하지 말지 왜 했느냐 이거야. 그 아버지는 이놈들 요셉도 죽었는데 어떻게 베냐민마저 죽냐. 내가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아들만 어떻게 그렇게 골라서 죽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런 걱정을 하는데 곡식 못 팔아오면 다 죽는데 어떡할 거예요. 할 수 없이 베냐민을 데리고 가도록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43장 1절로 15절에 보면 약속한 대로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는 내용부터 시작이 됩니다. 차 한잔 드셔야죠.